먼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3.18 영적 서밋의 다른 힘이라는 말씀 선포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름에 제일 많이 자라는 것은 농작물도 잘 자라고 식물도 또 동물들도 잘 크겠지만 농사꾼들은 그때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잡초, 그리고 잡풀이 자라서 귀한 농작물을 힘들게 할까 봐 걱정하죠. 우리가 오늘 쭉 지나오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시작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언약대로 내가 지시할 땅입니다. 어느 곳 어떤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시작을 하죠. 빠져나와서 받은 축복이 첫 번째 아들 이삭을 통해서요, 르호봇.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 여러분의 가정을, 그 지경을 넓히는 축복, 또 그 현장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시끄럽게 하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넓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들을 넓혀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요,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름까지 바꿉니다. 갱신이에요, 갱신.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들이 많죠. 새롭게 되려면 너무 많은 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18 영적 서밋, 특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힘.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밥 2그릇 먹고 잠을 이틀 동안 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국가에다 세금 내지, 또 교회에 와서 헌금하지, 그 2배, 3배 띄어야 됩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상황은 여러분의 일들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다른 힘이 필요하다. 다른 힘. 이 요셉,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요셉은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른 힘의 첫 번째, 복음 누리는 힘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결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상태,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이 곧 능력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리는 힘이 필요한데요, 사실 여러분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렘넌트를 학업하는데 이 학업에도 분명히 다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는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5분이면 다 이해해요. 그러나 실제로 사업은 어렵고 학생들은 학업이 어렵다. 이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 진짜 이런 다른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시장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 경쟁 속에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똑같이 비가 맞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밭에만 비가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집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다른 힘. 불신자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과 또 내가 원내수 3.18 영적 서밋으로서요,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힘이 있어야 돼.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진짜로 복음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요,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말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건 남편도 모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 여러분 여름에는 한 입을 덮으면 더워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남편도 모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힘. 그걸 창세기 37장 11절에 그 형제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뭔가 있다니까, 뭔가. 그렇죠. 지금 렘넌트들이 군대 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뭐 이럽니다. 훈련 군기가 바짝 든 애들은요, 자고 있을 때 얼굴이 칵 찔리잖아요. 그러면 눈 벌쩍 뜨고 일어나서 격려하면서 감동성명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돼서 받은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영혼 깊이 하나님과 맺어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쨌든 엄마가 아빠가 신겨놓은 건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37장 11절 요셉만 알고 있는 힘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요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객관적이라고 하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요 굉장히 사실화시키고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요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거짓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실적으로,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그래야지 여러분의 다른 힘이 굉장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선수가요 힘 있고 자기의 뭐 센스가 있더라도요, 딱 전문가들은요
그 한 선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대로 짭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언너스의 아주 현장에서 응답받는 3.18 영적 서밋을 위해서요, 우리가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개인 기도 수첩에다 그리는 짤막한 구원의 길 여절 말씀이라도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성검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지금도 구원의 길 그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적인 칼을 간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씀은 사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길 6구절이지만요, 이 6구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계, 여러분의 가정, 그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말씀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의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서 나의 운명,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도 모르고 살아서 너무 괴로운 인생, 항상 물음표의 인생, 왜 나만 이럴까? 왜 우리 가족만 그럴까? 그 물음표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내 인생, 내 영혼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마침표로 바뀌는 그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걸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요셉이 37장 11절에 있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자신만 알고 있는 힘, 자신만. 계속 그려보세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39장 2절에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지만 이미 잡히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다른 힘, 그렇잖아요. 그리고 40장 1절부터 20절, 요셉이 문제 만나잖아. 억울하게 누명 쓰잖아요. 여러분, 다른 힘은요, 문제 만났을 때 더 확실해집니다. 문제 만났을 때 감옥 속에 갔잖아요. 그 가기 전에 벌써 요셉은 다른 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힘, 말씀의 언약, 그 근원이 어디서 오냐? 그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겠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요셉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본인은 뭐 잘 모르겠죠. 부모님이 신겨놨는지 뭐 했는지.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다른 힘을 갖고 있었다. 언약을 갖고 있었다. 분명하게 각인된 것. 분명하게 각인된 것. 확인된 다른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다른 영적인 힘. 이렇게 자신만 알고 있는 이 영적인 힘, 다른 힘이 있는가 동시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거는 남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뺏길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의 신,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고 그러죠. 뭔가 지금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힘입니다. 우리 온네스 3.18 영적 서밋의 전도자의 삶이고 이것이 힘이라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고도 인정하는, 불신자가 보고도 인정하는 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 일어났을 때 확인되고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좋고 나쁜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3.18 영적 서밋들, 우리 온네스 가족들은요 사건 문제 왔을 때 당황해 하지 마세요. 나에게 유리한 사건이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나에게 좀 손해볼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요거부터 지워야 돼요.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어렵고 그거는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니까. 하나님의 갱신의 통로예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반석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시험 이후 테스트입니다. 조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지.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원장들을 만나잖아요.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지금 말 나오면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장들을 만난 거죠. 이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이 지워버린 것 같아요. 기억에서. 그렇더라도요. 세상 어떤 것, 어떤 사람 누구에게도 기억 안 되더라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 마지막입니다. 그 힘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자신만 알고 있는 다른 힘. 이제 남이 빼갈 수도 없는 영적인 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힘이 결론은 뭐라냐면 사람 살리는 힘이 돼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여호와 이와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보통 신하들이 추천해가지고 왕한테 신하를 올려보내잖아요. 이건 거꾸로예요. 바로 왕이 직접 청거하는. 이거의 열쇠입니다. 왕을 완전히 살려버렸다. 왕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나라의 사람, 백성들을,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사실 이 힘이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의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 전체를 불러다가 고센 땅에다 두고 먹이고 입히고 또 총리가 되니까 전 세계를 다 살려. 우리는 진짜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젊으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요. 점심 때 도시락 고구마 싸갖고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원래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검은색. 그리고 조금 괜찮은 애들은 겨울에 고무신에 털 달린 거.
통타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애들은 그 겨울에도 파란 고무신. 파란 고무신 잘 모르시던데 겨울 되면 얼어갖고 뚝뚝 부러집니다. 아주 겨울에 가다 보면 뚝 부러져가지고요 반틈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까지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 세월을 싹 다 거쳐서 불과 3, 40년 전이에요. 목사님 40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초등학생이 핸드폰을 안 두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한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 부가가치가, 최선 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사단의 최고의 코로나 작전이 뭐냐면 예배를 없애보려고 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없애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요? 영상으로. 언택트? 그리고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요, 언택트 교회 해가지고 방송을 또 따라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절대로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힘,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그 힘, 그 힘이 무슨 힘이라고? 살리는 힘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축복 안에는요, 저는 그 5가지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자,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힘이 된다, 안 된다는 것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뭘로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진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말씀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무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언약이 가문 가정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축복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다른 힘을 얻는 다른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시간. 오후에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요, 다른 힘, 그 다른 힘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시간, 오후 예배 때는 그걸 뭐냐, 아주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이 학생 때, 우리 중직자 때 5분, 10분이라도 본인에게 스케줄에 있다면 그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진짜로 딱 붙잡고 있으면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오늘 요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것들을 좀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오후 예배, 아침 7시 반에 뭐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 가지 수예배 통해서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정말로 우리
3.18 영적 서밋 온네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설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힘이 있다. 그걸 두 자로 줄이면 증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 말씀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늘 다른 힘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